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가지고요. 비전 성취 네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시력.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은 위기 안에서 있지만 똑같은 위기에서도 거기에서 성공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슬퍼해야 될 것 같은 일에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달라지는 거냐면 바로 시력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이 많은 것을 바꿔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초야 때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황마다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마다 감정에 휩싸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주가 주시는 평강의 영으로 우리의 감정이 모든 상황을 지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실패했던 처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고통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을 눈의 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뭔지는 정확히 성경이 안 써져서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멀었던 그게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인생에 그러한 트라우마가 또 있겠어요? 그죠? 멀쩡한 눈이 갑자기 확 멀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달려갔던 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참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얘기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변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가 처음에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가장 무서운 건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기쁨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으로 경험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하튼 뭔가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나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두려워했던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가 교만해질 때마다 뭐를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만나거든요. 기쁨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감사함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진짜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막 따뜻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시냐면 그냥 탁 나타났고 그냥 변화시키려니까 그냥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고 눈 탁 멀어버리게 하고 막 그죠. 이거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 공포스럽게 만난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두려울 때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눈이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탁 어두워지는 거죠. 그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연약했던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시절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그 교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가시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시로.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가시였지만 영적인 눈이 더 밝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시력이 더 확보된 거예요. 영적 시력이 더 확보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시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에게 복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게 있어요. 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 안에 어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왜 어렵냐면 내 마음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내게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전혀 어렵지도 않고 전혀 고통스럽지도 않고 전혀 슬프지도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슬픈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기쁜 일이 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맨날 여자친구 없다고 괴로워하는데
이게 지금 시선에는 없는 게 참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그러냐, 용빈아? 아니야? 즐거움이야? 아, 즐거움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참, 돈이 안 들어가네. 여러분, 그냥 우스운 그냥 농담이지만, 우리의 삶의 연약한 고통이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다시 그게 기쁨이 되어지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스럽게도 우리의 심령 안에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력이 우리 안에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우리 금요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감정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맨날 상황 따라 감정이 변하지 말고, 그죠? 막 아침에 막 그렇잖아요. 막 기분 좋은 있으면 막 싱글싱글 해갖고 왔다가, 그죠? 막 박은철이만 딱 보고 나면 막 인상 빡빡 쓰고 막, 예?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이끌어가요? 우리의 심령이 상황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영적인 시력이에요. 영적인 시력이 늘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이 가나안 이 입성은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그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악평을 하고요. 그죠? 2명의 정탐꾼만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 무슨 문제였냐면 같은 걸 봤는데 누구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누구는 들어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갈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우리는 막 특별히 날 때부터 엘리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우리 어떻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그래서 그거 보여주잖아요.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걸 성경은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날까요? 바로 시선의 차이예요. 이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10명의 시선은 뭐였냐면 못 들어간다예요. 여호수아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다 보내는 게 아니구나. 10명이 딴소리 하니까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딱 2명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2명 정탐 보내요. 12명 보내질 않고, 모세는 12명 보냈잖아요. 2명 딱 뽑는데 이 2명이 누구냐면 어떤 상황을 봐도 무엇으로 이야기할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선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믿음으로 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베이스로 하여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시력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서 무엇을 보고 오고 무엇을 당하고 와도 어떻게 말할 사람? 거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자기가 길 이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아, 너는 언제나 가면 믿음으로 말할 사람. 그죠? 그런 사람 2사람 딱 보내서 이게 무엇이 다른 사람을 보낸 거죠?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2사람을 오늘
딱 보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 이 시딤도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시딤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발람 때문에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병이 돌았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오늘 설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시딤도요. 그죠? 그러한 땅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시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고 이게 다르지?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되고 자기가 존귀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꿨는데 존귀하게 되기는 조금이라도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져요? 낮아져요? 여러분 얼마나 낮아지는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누가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비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전혀 이루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되면 항상 막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뭔가 계단이 올라가듯이 그죠? 뭔가 늘 잘 되어지고 뭔가 나서지고 막 그죠? 막 그러잖아요? 어저께는 버버리 짝퉁을 했으면 오늘은 버버리 진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버리 하나밖에 없었으면 내일은 뭐야? 뭐 뿌라다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예? 뭐 막 구찌 뭐 예? 거기까지밖에 모르겠네. 예? 뭐 여하튼 이런 게 하나씩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뭔가 계단으로 점점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비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키우기 원하냐면 영적인 시력을 늘리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요 곤두박질 칩니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까지만 해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 하다가 뭐 해요? 이젠 죄수 돼요 죄수. 노예보다 더해. 여러분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꿈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꿈인데 어떻게 내 꿈은 자꾸 밑으로 곤두박질 되는지. 참 눈 뜨고 자는 능력은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자, 눈 뜨고 자시는 여러분들 주일날 오전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죄예요. 토요일날을 관리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눈들 적어도 눈 뜨고 자세요. 자. 여러분 까먹었잖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느냐? 뭐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까먹었어요? 요셉이 자꾸 밑으로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더라. 이게 꼬꾸라지더라.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이루어지죠. 총리가 되죠. 여러분 요셉이 왜 그 안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꿈 보여줄 땐 언제고 죽겠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거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시선이 자기 상황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봤어요. 요셉은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꿈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좀 참았는데 이제 감옥까지 와? 와 내가 그래도 노예까지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좀 내가 참았는데 감옥까지 이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 애굽이라는 나라 그것도 여러분 시위대장의 죄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안 죽은 것만도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요셉에게는 변함이 없어요. 그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시력이에요. 그는 진실로 그 감옥에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사람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밑바닥으로 꼬꾸러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바닥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언약의 시선을 가진 사람을 뽑아 여호수아는 들여보냈습니다. 낮에 들어가야 되게요? 밤에 들어가야 돼요? 정탐을 들어가려면. 예, 그래서 밤에 들어갔다고 2절에 써졌어요. 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이르되 이 밤에, 그죠? 이 밤에, 그죠? 예. 낮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밤에 들어갔어요, 밤에. 예. 저도 군대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 알아요. 예. 우리 매복 언제 해요? 낮에 합니다. 예. 매복은 낮에 해요. 예. 왜요? 낮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언제 움직여야 되니까? 밤에. 예. 그렇게 밤이라고 그럴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예. 매복은 낮에 비트파고 들어가서 낮에는 하루 종일 산속 땅속에 숨어 있어요.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살짝 나와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 요즘 군대는 그 군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밤에 살짝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냐면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 여긴 아주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기생이라고 했지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원어는 여러분 사실은 창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창녀였어요. 돈을 받고 매우 많은 매춘부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요곳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도 의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뭐 술도 팔았을 것이고 뭐 막 또 방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걸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밤에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는데 잠입을 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두 정탐꾼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 신고를 해요. 정탐꾼이 들어왔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린지 잘 알아야 돼요. 여리고는요, 지금 어설프지가 않아요. 밤에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딱 보고 정탐꾼인 걸 알아챘어요. 들어가자마자 신고당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간첩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죠? 예. 저 막 96년도에 군생활할 때 간첩 잡아 다녔거든요. 예. 간첩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딱 알겠더라고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겼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뚫렸었잖아요. 근데 여긴 들어가자마자 어때요?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들어간 집에서 여러분 정탐은커녕 들어가자마자 군사들이 잡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3층에다가. 그죠? 옥상에다가 숨겨줬어요. 옥상에다 숨겨줬는데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 군사들이 급하게 나갔다 그러니까 쫓아서 나가는 바람에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잡힐까봐 산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들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탐꾼이라 그래도 지금 가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가 될 것 같아요? 전쟁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걸렸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주 지금 경계도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 안에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와, 전쟁 심하게 준비하고 있던데요. 여러분 이랬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는 철병거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 돌아다니면서 뵀다면 아마 철병거도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들어가서 뭐라 그러냐면 기생 라합이 한 말 그냥 그대로 전해요. 여러분 군 정탐꾼이 가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다 쫄았던데요. 어떻게 알았어? 기생이 그러던데요. 이러면 여러분 제가 군 지휘관이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총살입니다, 총살. 뭐라고? 기생이 이러더라고? 여러분, 기생 말을 듣고 가서 기생이 그러던데 다 쫄았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군사작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은요, 자기들이 일일이 보고 뭐가 있는지, 군대가 어떤지, 여러분, 마차가 몇 대 있고, 철병거가 어떻게 있는지, 뭐 투속기는 있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왔어요. 숨어 있다 나왔어요. 왜 숨어 있어요? 너무나 철저히 경계가 심해서 대반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 간다임에 녹아있더이다. 여러분,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이승진 교수님이 베트남에 신학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신학 교육을 갔는데 거기 이제 원래 거기는 인가받지 않으면 그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라. 지금도 지방에서는요, 원래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막 들으려고 뭐 이게 통과가 됐긴 했는데, 지방에 가서 예수 믿다 쫓겨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냥 학원처럼 돼 있는 데인데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몰래. 그걸 매년 가서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애도 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공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2층으로 타다다다닥 올라가갖고, 근데 방이 여러 개가 있죠. 2층에 막 학원이니까. 그래갖고 막 있다가 한 방 하나를 탁 열고 들어가서 문을 이렇게 탁 닫았고, 이렇게 약간 구멍이 났더래요. 그래갖고 딱 보는데 밑에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턱턱턱 계단으로 공안이 올라오더래요. 2명이. 그러더니 방을 하나씩 열더라는 거예요. 빽 열고 팍 쳐다보고, 그리고 또 이쪽 방문을 빽 열더니 팍 쳐다보고, 그리고 또 발자국 소리가 톡톡톡. 심장이요 쿵탕쿵탕한데,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집중력이 있는 기도를 처음 해봤대요. 주여 걸리면 안 돼, 하나님 막 제발 막 기도하는데 이 교수님이 계신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양쪽에 문이 2개, 이쪽 문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데 이 공안이 이러더니 이 문을, 교수님 계신 방문을 딱 잡다가 탁 놓더니 저쪽 방을 확 이렇게 열더래요. 근데 막 뜨는데요. 근데 밑에서 디다나나오 이러더래요. 예, 저도 못 알아들었겠더라고요. 예. 디다나나오 뭐 이러더래. 예. 그 사람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안이 툭툭툭툭 뛰어 내려가더래요. 예. 예,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빨리 내려오라는 소리예요. 그래갖고 막 뛰어 내려가서 하더니 뭐라고 시끄럽더니 막 바쁘게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방문 하나 남겨놓고 안 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안 걸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렵든지 그 다음에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가기가 싫더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한번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요, 두려움에 휩싸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잘 가르치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서웠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베트남 내가 가고 싶지가 않다고 막 신학교 공부를 우리가 중국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학교에서 중국도 가서 가르치고 다 비공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그걸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번 걸릴 뻔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뛸 정도로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 동창군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포심,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믿음의 시선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정탐꾼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영적 시력이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따라 염려하고 내 형편을 따라 걱정하고 이제 이러한 신앙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지금 내 상황 안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막 여유로운 교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 방구석에서 여러분 개척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제가 이 현금 개수하는 시간 말했잖아요. 10초도 안 걸린다고.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봤다면 이 교회 더 이상 운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봤던 게 뭐예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생각했어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냥 그걸 믿었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근데 여러분 참 도움의 손길이 정말 놀랍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작은 돈들이 아닌 돈들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하면 보세요. 아유, 목사님은 옆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죠. 우리 같은 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천만에 제가 옆에 사람이 많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의 주변에 더 많아요. 저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의 능력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한 단계 한 단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요 고통스럽고 괴롭게 보는 시선으로 멈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력을 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시력이 좋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안경을 딱 걷고 이렇게 딱 하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예 제가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이전에 부교육자 할 때 이 눈 때문에 고생을 했냐면요. 오후에 저녁 예배 드리는데 가서 좀 씻고 오니라고 안경을 사무실에 두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테 인사를 꾹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뭐 청년부터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청년이 인사인 줄 알고 어서 와 그래 얼른 올라가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가서 안경을 딱 쓰고 올라간 사람을 봤더니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이 얼마나 뻔히 어른이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거기다 이거 어서 와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해하고 그냥 올라가시더라고. 이해하고. 예? 안경 벗으면 멀어지면 그나마 뭔지 형체도 못 알아보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몽골 사람은 시력이 4.0이래요. 4.0. 그래서 예전에 몽골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몽골 산지에 전화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겨우겨우 연락을 받아서 거기에 오겠다 후원을 하러 오겠다는 분이 연락이 와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시간에 몽골 초원에 나갔더랍니다. 그리고 몽골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이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실라나 보다고 오늘 어떻게 좀 사정이 생겼나 보다고 몽골 그 가이드한테 이제 그냥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고 이러고 가려는데 저 오는데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계속 보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어디 가요? 그랬더니 저기 오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는 게 보여요? 그랬더니 저기 오잖아요. 선교사님은 자기도 눈이 1.8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인대요. 근데 온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이.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저기 한 사람 오네 했더니 세 사람인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있더니 두 사람이 그 뒤에 더 같이 오더래요. 짐을 들고. 여러분 이 시력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왜 시력 말하는 줄 아세요? 영적 시력 나쁘면 여러분 못 보는 게 많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안 하고 가버린다고. 오늘 안 오나 보다. 영적 시력이 좋아야 돼요. 태국의 목인족은 9.0이래요. 네. 태국의 목인족은 9.0인데 독수리 시력이 9.0이랍니다. 자, 9.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어둠 속에서 깜깜한 밤에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독수리 눈은 깜깜한 밤에 다 본대요. 예.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축구 경기장 가시면 이 맞은편에서요, 상대편 휴대폰에 있는 문자를 읽을 수 있대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세요? 독수리 눈을 가지면 축구장 맞은편에서 상대편이 휴대폰에 문자 보고 있는 그 문자를 보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0까지 여러분 있는 시력이, 이게 뭐, 이게 사실일까 싶어갖고 인터넷 쳐다봤더니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일단 인정해보기로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이 9.0이면 독수리 눈이네, 독수리 눈. 이렇게 시력이 좋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면 얼마나 멀리 보겠어요. 독수리가 멀리 보기잖아요. 너 멀리 보잖아요. 저 창공 위에서 지나가는 쥐 한 마리를 보거든요. 그렇게 멀리 보는 시선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대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좋아진 이유를 선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멀리 보려고 하니까 그게 눈이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몽골도 계속 멀리, 초원이 보니까 계속 멀리 보려고 하니까 눈이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그 눈 치료하는 안경의 원리가 뭐냐면 멀리 우리 눈동자를 보게 하는 원리입니다.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멀리 보게. 그러면 굉장히, 왜 여러분 책 많이 보는 사람이 왜 눈이 나빠져요? 네? 책 많이 보는 사람이 왜 눈 나빠져요? 맨날 가까이 봐서 그래요. 네, 여러분은 TV 많이 봐서 나빠졌잖아요. 네? 여러분 요즘은 뭐 때문에 많이 나빠져요? 맨날 휴대폰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네. 멀리 보는 연습을 하면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도요,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멀리 보는 훈련이 뭐냐? 바로 멀리 안 보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영적인 시력이 그냥 한 방에 높아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그냥 좋아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믿어보는 거예요. 모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러한 모험이 감행돼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내 인생을 걸어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 없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늘 환경만 따라 살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달려도 영적 시력이 늘지 않아요. 늘 안전한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은 40년을 다녀도 50년을 교회 생활해도 믿음으로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어보는 하나하나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시력이 넓어집니다.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부터 물질에 자유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요,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달만 돌아오면 그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 날만, 제가 막 예전에 하도 그냥 여기저기 빚 져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날짜별로 빚 갚는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갖고 요만한 쪽지에다가 남들은 못 보게 저만 볼 수 있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왜냐면 남들이 저 사람 뭐 이렇게 빚이 많아 이럴까봐 창피하잖아요. 지갑에 요만하게 들어가게 해갖고 맨날 그걸 활찰병. 오늘 돈 얼마, 어디다 얼마 갚아야 되나, 오늘 누가 오는 날인가.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물질의 힘듦 때문에 여러분 돈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뭐를 제일 먼저 훈련시키냐면 물질을 자유하게 하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질이 여기 턱 밑에까지 올라와도 맡기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찾고 전화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고, 주님의 교회니 내가 뭐 이 빚 돈 때문에 교회를 못할 것 같으면 뭐 못하는 교회지 그게 하는 교회입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이 이런 배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물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걱정되면 설교 준비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 번, 두 번 맡겨놓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맡기니까 여러분 그걸 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뭐 제가 새벽에 나가서 우유 배달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물질에 대한 여러분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력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뭐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무슨 귀신을 보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말씀을 어디까지 내가 믿을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영적인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작은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성경에서 전쟁 하니까 전쟁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만 여러분 전쟁 만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전쟁입니다.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디까지 지금 자기들의 인생을 거냐면 전쟁까지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베이스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한다 안 한다는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하자면 그들의 철병거가 얼마인지, 군대가 얼마인지, 군사훈련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저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이 우리의 정탐의 요소겠지만 이 두 정탐꾼은 그런 거 정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정탐은 무엇으로 바뀐 것이냐면 여러분 놀라운 정탐이 됐어요. 누구를 살려줄까예요. 여러분 이 말 하면 이게 굉장한 통찰이라는 것을 느끼셔야 될 텐데, 이들은 군사력을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전쟁에서 누구를 살려줘야 되지? 여기에 혹시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탐은 전쟁에 이길까 질까 이거를 염려하는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도 살려내야 할, 여리고는 쌍멸절시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살려내야 할 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탐이 겨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여기다 돈 많이 투자하는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이거 망하면 저 진짜 망해요 하나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시선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디를 선교하죠? 누구를 돕죠? 어디에 무엇을 하죠? 어디에 생명이 흘러갈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력이 확보된 사람들의 바라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하기 전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잖아요. 여기다 내가 이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거 장사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다 세상 사람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정탐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시선의 정탐은 여러분 그들이 센지 강한지 보러 가는 것 아니라, 오늘 거기 우리가 이들을 다 멸절시킬 건데 오늘 거기에서 누구를 살려내야 하는가, 이게 영적 시선을 연 사람들의 여러분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선의 능력이 이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시선을 바라보니까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았는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이 있더이다. 기생 라합인데 그 사람 빨간 천 걸어두겠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다 닥치고 칠 때 빨간 천 걸어있는 짐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데리이까? 말리이까? 어떻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래가면서 그죠? 언제까지 우리는 그 정도 시선으로 교회자 몇 년 다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시선을 못 벗었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은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 시력이 0.1이랍니다. 양의 시력이 0.1이에요. 양의 시력이 0.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이 0.1의 시력을 가지면 사물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앞에 누가 가면 그 뒤를 그 양 하나가 따르고 그 양 그 궁뎅이 두 개에 두 마리 양이 따르고 그 양 두 마리 궁뎅이 뒤를 두 마리 네 마리가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 양 그려놓으면 양떼들이 꼭 앞에 한 마리 쭉 있고 쭉 길게 늘어 따라가잖아요. 다 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쁘고 귀여워서? 양 더럽더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 못 봐서예요. 0.1밖에 안 돼 시력이. 그래서 그 시력을 누가 대신해 줄까요?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은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확인하는 존재라고 설명하냐면 귀예요. 양은 귀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목자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양들아 이러면 양들이 그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그 목자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 내가 읽을 수 있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목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목자로부터 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에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무슨 총리는 총리야 이런 시선으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시선을 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바로 그 시선을 가진 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치는 사람 양의 무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갑자기 저기 시골에서 소치고 이 돼지 치시는 분이 갑자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좀 너무하니까 희박하잖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믿잖아요. 될 리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대통령 될 리가 있냐. 저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시골에서 돼지 치는 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양은 별로 안 치니까. 소하고 양 많이, 돼지 많이 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시골 바닥에서 양 치는 사람이 갑자기 나라의 대통령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게 됐어요? 그는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등과 빛으로 말해요. 등과 빛은 보는 거잖아요. 그는 듣는 말씀을 자기가 보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세요? 듣는 걸 보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는 것을 봐야 보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본 것으로 여긴다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보네.
들은 것을 본 것으로 여기는 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력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들은 것을 본 것처럼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본 것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이것을 본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봤어, 그거. 내가 봤다고. 여러분, 우리는 봤다 그러면 그게 증거잖아요. 내가 봤다니까? 들은 거는 네가 봤어. 아니, 들었는데 에이유 씨, 그거 뻥이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늘 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의 무엇이 마음에 들었냐면 그 시선이에요. 내 마음에 맞대요. 그가 보는 시선이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판단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되고 과학과 논리가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력을 삼아 보세요. 그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는 단장을 뛰어넘는 거고 적진을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2, 3이 남아있는데 2, 3이 남아있는데 2, 3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만 하겠어요. 1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의 다름이라고요? 시선의 다름이에요. 시력이에요. 누가 더 멀리 보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갈매기 조나단 이상한 갈매기로 나오거든요. 이상한 갈매기가 왜 이상한 갈매기냐면, 얘는 먹을 거를, 다른 갈매기는 뭐만 보고 찾아다니면 먹을 것만 보러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 갈매기는 자꾸 높이 나는 것을 시도합니다. 예. 높이 날면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다른 새들은 볼 수 없는 창공을 봐요. 예. 구름 위에 해를 봐요. 구름 위에, 여러분, 저는 봤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은하수 한번 봐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는 은하수하고 비행기 위에서 보는 은하수 달라요. 여러분,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 타면 가끔 봐요. 구름 속에서 해가 올라오는 거. 예? 완전 달라요. 다른 데를 봐요.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달라야, 믿음의 시선이 열려야 모든 게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의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정탐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센지,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거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것은 무조건 될 것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살려내야 되는지, 거기에 살려낼 백성이 한 사람 있으니 그 사람 누구인지 확인하고 오라. 여러분, 완전 세상의 정탐과는 차원이 다른 정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모든 정탐의 모습도 바뀝니다. 맨날 세상 사람처럼 이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사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인생 걸어가고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정탐을 하면 누구를 살려낼 것인지, 어떻게 일할 것인지, 여러분 차원 높은 시력이 보여요. 왜?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입니다.
선교사님의 눈에는 아무도 안 오는데 이 몽골 사람의 눈에는 저기 지금 3사람이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만 나왔더라면 그냥 돌아갈 뻔했던 길이에요. 근데 멀리 보는 사람이 나오니까 기다려야 했던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바꾸요. 후원하러 오는 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고 없어 봐요. 후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여러분 멀리 보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멀리 보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믿어보는 훈련, 이제 작은 것이라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급하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잡지 마세요. 예.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예. 힘들다고 막 그냥 막 당장 내 코가 석자니까 막 힘드니까 그냥 일단 이렇게라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시고 조금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길을 걸어가 보세요. 내려가는 길 같지만 내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멀리 본 길이에요. 멀리 본 길은 반드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끝을 보세요. 누구를 살릴까의 문제였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된 길의 문제가 뭐예요? 누구를 살릴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역과 경과가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네, 요셉도 결국은 누구를 살릴까? 네, 형들의 절을 받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는 길에 갔었다는 거예요. 이걸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정탐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정탐꾼으로 지금 보내셨는데 어떤 정탐꾼으로 이제는 사시겠어요?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 힘들고요. 내가 일하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정말 사람들마다 다 이해를 못하고요. 정말 죽겠고요. 하나님 진짜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저는 진짜 정말 이 세상 보면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맨날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왜? 세상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살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주님을 기다리되, 예, 저처럼 세상 짜증나가지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고, 예. 주님을 보고 싶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탐의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서바이벌 인생 갑니까? 언제까지나 생존하기 위해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먹고 사는 문제로 살겠어요? 이제 살려내며 사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살려낼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에게 원망 불평의 삶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탐꾼이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넓은 시선을 가진 그러한 능력을 가지셔서 쓰시는 정탐꾼이 되셔서 여러분 승리로 이끌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